지식은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학문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소유하면 내 앞에 그 어떤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소유하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값진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값진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지고 귀한 이 자산입니다. 지혜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능력 있는 귀한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초등학교도 당시에 나오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문제 해답이 척척척척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그가 한 말대로 장모님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 장인어른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디나 피하는 습관이에요. 큰 문제를 일으켜 놓거나 숨어버리는 거예요. 해결은 누가 하냐? 장모님이 다 해결하는 모습을 저는 결혼 이후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지혜는 소중하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귀한 지혜를 받으려고 일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소유하려고도 이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삶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피합니다. 노점상을 해서 수억의 금액을 모아서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이 지난번에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도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야, 너도 저 노점상처럼 열심히 일을 해고 노력해서 저렇게 장학금도 내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권고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내 자녀의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과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이 그 자리를 잡은 그 사람들은 바뀌질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느 누구와도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고
화해하기를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작은 화려하고 멋진데 마지막에 추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자는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성경을 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데, 미련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더라도 어린아이께서 내가 뭐가 배울 것이 없는가 생각합니다. 누구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야, 자기가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구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구는 보잘것없는 곤충, 작은 동물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아는 것처럼 가장 적고 나약한 귀한 이 곤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미는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혼자, 개미가 무슨 일을 혼자 하는 거 봤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면 이 개미가 절구통을 이렇게 움직이고 끌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함께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미는 어떻습니까? 시기는 두려움도 없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이 개미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개미한테 벌을 지어는 뭐냐면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배짱이 여름에 띵깡 놀다가 그냥 다 얻고 나니까 말이야, 굶주려 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딱 저장해 놓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누굽니까? 배짱이가 찾아왔어요. 먹을 것 없다고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에게 내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배짱이의 삶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개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감족다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치다는 말씀입니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다. 준비하는 자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반의 지혜입니다. 사반은 몸의 크기는 이 토끼만 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
사반의 칩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위 밑에 짓는 거예요. 바위 밑에 파고들어 칩을 짓는 거예요. 이 사반은 어느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반이 이렇게 번식하는 거 보면 사반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어느 누구와도 싸우려고 다 대들지 아니하고 나서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몸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한 것이 이 사반에게서 우리가 대한 지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바위 밑에 두는 거예요. 급하면은 누가 오면은 바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살아갑니다. 항상 바위에 숨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때에 우리가 피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신 언제든지 우리는 그곳에 피하면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반에게 우리는 귀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사반에게 지혜를 배워서 어디 가든지 나서지 말고 어디 가든지 잘난 체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싸우러 가지 말고 겸손히 몸을 낮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뚜기는 아주 고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메뚜기 몇 마리 먹으면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영양가 더 많답니다. 메뚜기에 굉장히 영양가 많다는 거예요. 그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는지 아시죠? 저 광야에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 뭐야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면 성경을 하면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 몇 마리 잡으면 이게 하루 영양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면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석청이 뭐냐면은요, 이 바위 속에 이 벌들이 집을 지어요. 벌들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모아내요. 그 꿀이 너무 좋은 꿀이에요. 석청이 지금으로 뭐냐면 토종꿀이에요. 토종꿀. 토종꿀이 어떻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꿀이 다 한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토종꿀이 이렇게 굉장히 값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응? 그 뭐냐면은 정말로 고급 단백질 많은 메뚜기와 가장 좋은 이 뭐냐면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것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는 보니까 한 마리는 약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한테 누가 못 이길 짐승이 누가 있고 누가 이기지 못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와서 그러면은 덮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농장도 덮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때를 이룰 때에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이죠. 메뚜기의 지혜는 때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일하려는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는 한 사람은 부족하고 한 사람은 연약하고 한 사람은 약하지만은 함께 하면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하여 지금 이제는 얼마 있으면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한 때를 이루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저질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의 때를 이루는 지혜를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가정에서 신앙 중심으로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에도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회당 교육이 있습니다. 이 3박자가 함께 교육을 받아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개 가장 소수민족인 대한민국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이에요. 노벨 평화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세계 최강인 나라인 미국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이 교육이 난 놀라운 역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지혜가 뭔지 아닙니까? 메뚜기에서 배웠던 때를 이루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여서 수많은 많은 위기를 맞아. 그때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지금까지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수민족인 지금 인구 지금 10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아랍 세계를 꼼짝하지 못하고 장악하는 그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때를 이루는 귀한 지혜 때문이잖아요. 1967년에 있는 제3차 중동전쟁에 6일 만에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6일 만에 어떻습니까? 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본토에 말이야 한 10배나 이상이 되는 이 시나이 반도를 다 정리하고 이게 성리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서 공항에 사람들 아랍인들도 보이고 유대인들도 모였대요. 아랍인들은 공항에 자기가 뭐냐면 이제 거기 전쟁이 났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공항에 왔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공항에 모였다는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그 많은 중동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를 이루면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때를 이루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갖다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메뚜기로부터 때를 이루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도마뱀의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어느 누구도 이 해하지 아니한답니다. 도마뱀이 거기 가게 되면은 도마뱀 하는 일이 뭐냐면 나쁜 곤충들, 나쁜 해충들 잡아먹는 일만 한대. 절대로 도마뱀은 어디 가더라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도마뱀이 어디 산다니까 이 왕궁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아무나 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가 이 왕궁에 살지 않습니까? 이 도마뱀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왕궁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로 1900년 정도 동안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히틀러가 유명한 유대인의 학살을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서 생활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해도 가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도 유지하고 종족을 유지한 이유가 만약에 도마뱀에서 배웠던 귀한 지혜,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가 없게,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바로 도마뱀에서부터 배운 귀한 지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잘것없는 네 동물에서부터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개미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늘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준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분야에서 내가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만이 그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충분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정말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10년 후를 준비하면서 20년 후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미래가 우리의 삶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개미를 통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반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뭡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나서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몸을 낮추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사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위기에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뛰어들어가야,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메뚜 있게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메뚜였습니다. 때를 이루는 지혜.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민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일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때를 이루면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동화뱀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조심하십시오.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얻는 말을 하고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보다 남을 칭찬하고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해가 되는 또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국에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뭐냐면 왕국에서 살아가는 놀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